하나님의 일곱째 나팔이 울려진 후에 복음과 같이 이루어져서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은 부활과 휴거를 맞아 하늘로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성도들도 하늘로 올려져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부활과 휴거로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이 기뻐하며 있었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7개의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아서 이제 하나씩 쏟아 부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땅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 그들이 바로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들은 짐승을 경배하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이 쏟아지는데, 7대접은 하늘 성전이 열리고 이제 거기에서 7천사들이 나와서 7대접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씩 땅에 쏟아붓게 됩니다. 7대접을 받는 자들은 땅에 있는 자들이에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리고 표를 받는 자들, 이 7대접을 받는 자들 중에 성도들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7대접을 받는 자들은 그야말로 심판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이 그 진노의 잔을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늘로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땅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요한이 이 계시를 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쏟을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진노의 대상은 마귀에게 경배하는 자들이고 표를 받은 자들이에요. 짐승의 이름표를 받은 자들. 그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이 시대는 AI의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AI, 기계인간. 기계와 인간의 조합으로 아주 기이한 생명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창조물. 인간이 만들어낸 생명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몸에 그 기이한 생명체를 주입을 해서 기이한 생명체를 만들 때 그게 아마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아마 표는 사람의 몸에 이식될 것이다, 심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서 고통을 당합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이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대접을 땅에 쏟으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재앙이에요. 그리고 이제 둘째는 대접을 바다에다 쏟아 놓습니다. 그러니 바다가 피가 돼요. 그래서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셋째 대접은 강과 물 근원에 쏟습니다. 그러니 물이 피가 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물을 마셔야 되긴 하는데 온통 물에 다 피가 섞여 있으니 그냥 피가 섞여 있는 물이라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피를 마시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피가 섞인 물이라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을 안 마실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모든 물은 다 물 근원에 이제 이게 피가 되었다, 피가 섞여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율법에는 이 피를 먹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들은 진노를 피할 수 없어요. 물을 마시고 피를 마시면서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피를 마시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이유는 6절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다. 하나님을 끝까지 경배하는 자, 짐승을 거부하는 자들을 순교하고 그들에게 피를 흘리게 한 자들, 그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그대로 받는 거는 굉장히 참혹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이 다 받게 되는 그 삶은 아주 처참한 현실이에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스스로 받게 된다는 건 여러분, 사람에게 아주 참혹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한 그 모든 처참한 모든 그 고통들을 다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주 공의롭고 공정한 계산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받게 하는 것입니다. 다 자기가 지은 죄를 다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러나 성도들은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한 결과는 죽음이에요. 죽음까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한 이 땅의 사람들은 이 피를 자신이 마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마시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율법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아주 공의로운 하나님의 계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습니다. 해에 쏟으니 이 해가 사람들을 태워요. 사람들은 크게 태움을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계시록 16장 9절입니다. 해가 이상 기온으로 아주 높이 올라가요. 그래서 사람들을 태워서 해에서 불이 나와서 사람들을 태워 죽일 정도로 이제 자연 재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들은 해에 타서 죽어요. 이건 창조주의 진노로 일어난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이 자연 재해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보지만 그들은 그걸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오히려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게 정당한가.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천사가 이제 다섯 번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습니다. 짐승의 왕좌. 이건 마귀의 보좌예요. 그러니 이 마귀의 핵심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중심부. 그때 계시록 16장 10절에는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짐승 제국의 나라가 어두워진다. 그러니 그 나라는 이제 멸망하고 있어요. 다. 그 나라가 완전히 이제 망해가는 겁니다. 이 짐승 제국은 이 짐승 경배하고 마귀를 경배하고 그리고 마귀의 이름표를 받은 사람들로 이제 이루어진 그 땅의 사람들 그리고 그 짐승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라가 마귀의 이름표를 받으면서 그들에게 심한 아픈 것, 종기, 이게 이제 마지막 그들이 당하는 고통입니다. 마귀의 이름표를 받고 창조주의 모든 창조 질서를 완전히 거스른 사람들의 결과는 결국 이런 재앙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진 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든 몸, 여기에 다른 걸 섞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순수한 사람의 몸, 그리고 자연. 그런데 거기에 마귀의 것으로 섞여서 기계를 이식하고 몸의 표를
삽입해서 넣고 이렇게 되었을 때 아프고 종기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된다. 이게 짐승 제국의 멸망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은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이 재앙이에요. 사람의 과학 기술로도 이 재앙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 재앙입니다. 이 고통이에요. 이 고통의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히 그들은 인식을 하고 알 수 있었을 텐데도 계속해서 그들은 멸시합니다. 그리고 비방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회개하지 않는다. 이들이 바로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땅의 사람들의 존재감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비방하고,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 천사가 여섯 번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아요. 그러니 그 강물이 마르고 그 강물이 말라서 거기 이제 전쟁의 길이 예비가 돼요. 이 강을 건너서 땅의 수많은 왕들이 다 거기에 모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적하냐? 하나님의 성,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이제 향해서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와서 그들을 다 속입니다. 땅의 왕들을 다 속여서 다 모아요. 싸우자 해서 미혹으로, 거짓으로 다 모아서 전쟁터로 집결시키는데 이게 마지막 전쟁이 됩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와서 직접 싸워주실 것입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이에요. 땅의 짐승 제국을 다 멸망하고 이제 그 땅의 짐승 제국을 이기고 승리해서 이 땅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 마지막 전쟁입니다.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서부터 보여주신 이 계시예요. 이 세상 제국이 다 멸망하고 마지막에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진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그 나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들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땅에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제 성도들을 다 불러 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이제 부활해서 아주 신령한 몸을 입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게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나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이게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부활해서 그 나라로 들어갈 것인지 우리는 이게 처음 들어보는 거고 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우리는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걸 소망으로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이 땅의 제국에서 천년만년 사는 자들이 아니라 땅의 제국이 아무리 이 마귀의 권세로 강력하게 세워져서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을 다 순교하게 하고 피를 흘리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지키는 이 성도들은 결국 승리한다. 마지막 승리한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대접입니다. 7번째 대접을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아요. 이제 공중에 쏟으니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 되었다. 이게 바로 마지막 최후의 라스트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심판이다. 되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니 그때 갑자기
이 전무후무한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아직까지 이 땅에 세워진 이래로 이렇게 큰 지진이 없었어요. 얼마나 큰 지진인지 그냥 온통 모든 도시가 다 쓸려가고 섬도 산들도 다 없어지는 지진이에요. 자연 재앙입니다. 그때 특별히 한 도시가 나옵니다. 바벨론.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그랬어요. 그러니 마지막 7번째 대접이 공중에 쏟아지면서 완전히 이 땅이 쓸려져 내려갈 때의 그 재앙은 그냥 전무후무한 큰 지진이에요. 땅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도시들이 다 쓸려가는 그 지진과 그리고 우박, 한 달란트는 약 60kg. 그러니까 우박이 하나씩 내릴 때마다 60kg짜리 우박이 막 떨어져서 내리니 사람들이 그 우박에 맞아서 다 죽는 거예요. 도시는 지진으로 완전히 폭파되듯이 쓸려가고 사람들은 우박으로 다 그 재앙으로 죽고, 그러니 이건 자연재해입니다. 이게 마지막 이 땅이 멸망하는 이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이 마지막 땅의 멸망은 자연재해의 멸망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 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그 비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한 비. 마치 이 궁창에서 큰 무슨 폭탄이 터지듯이 비가 와서 큰 홍수로 땅이 완전히 쓸려갔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도 이 지진,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지진과 우박으로 이 땅이 완전히 초토화돼서 망하고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세상의 끝은 사람의 이 과학 기술이나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것으로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나 이 전쟁이 나서 핵폭탄으로 망하는 게 아니고 AI 시대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인류가 완전히 다 멸절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자연 재앙의 능력으로 이 땅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이 망하고 흥하고 심판을 당하고 세워지는 건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창조주는 자기가 만든 이 땅을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이에요. 이 심판은 진노의 심판. 그러니 이 성도들은 이 진노의 심판으로 들어갈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자들입니다. 그럼 누가 이 심판을 당하나?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땅의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그들은 마지막 이 자연 재앙의 심판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했다. 그 재앙이 심히 컸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60kg짜리 우박이 내리는 거, 그리고 도시가 다 쓸려갈 정도의 큰 지진이 나는 거, 이건 도저히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는 창조주의 심판이에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심판이 어디로부터 온 건지.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끝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끝까지 그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결국은 죽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는 자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 마귀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마지막 심판으로 재앙을 당해서 이제 땅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은 창조주의 진노로 일어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창조주는 악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세요. 땅은 창조주의 진노를 피할 능력이 없어요. 이 땅은, 모든 인류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은 죄와 악으로 이 베이스가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악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러니 아무도 이 진노에서 벗어날 자들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이 세상에서 죄와 악의 저주로 살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인생, 여기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능력은 죽음을 이길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를 대신 당해주시고 이 진노의 포도주잔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셔주시고 우리의 진노를 대신 받아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거, 하나님의 심판은 진노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김을 받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기고 씻어진 자들, 그렇게 깨끗하게 된 자들만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진노를 피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되어진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 영접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자들,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이런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고 심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누가 회개할 수 있나?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지고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완전히 벗어져서 이제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와 회개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 밑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십자가를 쓰는 방법이에요. 엄청난 축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축복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이 엄청난 능력의 십자가가 회개와 함께 오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써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했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와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냥 막연하게 진노에서 벗어나서 심판만 피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엄청난 축복의 능력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자들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더 이상 진노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성도들은 더 이상 죄와 저주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축복으로 가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주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은요, 십자가는 받았지만 이 십자가를 쓰는 방법을 몰라요. 이 십자가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십자가 따로, 회개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십자가를 주신 이유는 회개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회개가 없이는 십자가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가 없이는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 의미를?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십자가만 받았다 이렇게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 그러면 이거는 나와 관계가 없는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죄가 없으니까. 그리고 회개하라 그러면 기분 나쁘죠. 내가 무슨 죄인인가. 그런데 이 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이유는 회개하라고. 십자가를 써서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진 자가 아니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회개를 못하나? 왜 이 사람들은 회개를 못하나? 이들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못 받았어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은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어진 자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영, 회개의 영이에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자리인데도 왜 회개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분명히 이 눈에 확실하게 드러나서 보여서 누구도 이거를 부인할 수 없도록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야 라고 다 펴 있어서 보여져도 회개를 못해요. 왜냐하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들은 그 마음이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지도 못했기 때문에 회개의 마음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회개로 인도하세요.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회개의 영으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와 저주의 자리에 있지 않고 나와서 축복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 회개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기립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회개해서 하나님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써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면 그 죄와 저주의 진노를 계속해서 쌓아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그야말로 돌아설, 돌이킬 회자, 회개.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십자가만 받고 돌아서지 못하면 십자가는 무용지물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무능력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 죄와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피로. 그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받아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씻었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랬으면 이제 이 십자가를 써서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다 깨끗이 씻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하신 이 십자가 앞에서, 이 진리 앞에서 이제 우리는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근데 이 돌아서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엄청난 십자가를 받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으면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 종이 호랑이. 아무런 힘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으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서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우리는 여기서 돌아서야 돼요. 회개. 돌아서는 게 뭡니까? 회개. 내 죄를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다 참회하고 다 올려드려요. 다 뱉어요. 토해내요. 나의 모든 죄를 다 토해내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졌으면 토해내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뿌려서 씻어지고 나오는 거예요. 깨끗하게. 이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야 해요, 여러분. 십자가를 받은 성도는 여기까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축복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완전히 죄와 저주가 씻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회개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십자가를 받은 자는 반드시 이 회개와 함께 이 십자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회개를 안 하면 우리는 계속 그 진노를 쌓는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2장 4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진노의 날에 네 죄를 다 쌓는다. 네 이 말 진노를 다 네가 쌓고 있다. 털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심을 몰라요.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셔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모르고 그냥 십자가만 받고 그냥 회개는 안 하고 진노를 계속 쌓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인식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내 죄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이 딱딱 선포될 때 여러분의 회개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말씀이 딱딱 선포되면서 이 진리를 받으면 아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셔서. 그러면 그때 그냥 내 고집으로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그 마음을 주셨으면 그 마음 따라서 예수님의 피 앞에서 내 죄를 참회하고 올려드리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선다는 말은 더 이상 그 죄에 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권세입니다.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니 우리의 고집, 내 고집, 그리고 회개하지 못하는 이 마음, 그냥 끙 하고 있는 이 마음이, 풀어지지 않는 이 마음이 계속 회개할 수 있는 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막아요. 내가 막아요, 이걸. 그래서 이 십자가는 결국 다 우리 앞에서 무능력한 십자가가 돼버리고 다 버려져. 그거 하나님의 그 귀한 피가 다 소비가 돼버려요. 그냥 쓰레기통에 다 버려지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죠. 능력이 성도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성도의 권세는 뭡니까? 이 죄를 이긴 능력인데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능력인데 그대로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인간이 연약해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쓰는 방법을 모르니까 인간이 연약해서 그냥 내 힘으로 죄를 안 지려는 것만 집중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안 지어야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자가 없다니까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내가 못하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에 빠져서 짓게 됐더라도 내가 그거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회개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시면 그때 얼른 우리 마음을 그냥 고집을 막 이렇게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막 웅크러지지 말고 풀어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겸손하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인오라 부르실 때 날 부르소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 죄를 그냥 다 쏟아놓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라. 그러면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있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왜 우리가 죄에 계속 못 나오고 있을까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회개를 안 하니까. 그런데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 이걸 제대로 못 쓰니까 그래. 못 쓰니까. 자꾸 못 쓰니까 그냥 내가 하려고 하니까. 십자가를 써요. 십자가를 써서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라고요. 주신 걸로. 회개하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무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죄와 허물과 과거의 모든 어둠과 상처와 그 모든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웅덩이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죄도 이기고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고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피를 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피를 받고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난 진노에서 벗어났다는 걸 알지만 계속해서 쭈그러져가지고 그냥 계속 죄 또 짓고 또 정말 은혜롭지 못한 행동과 말과 언행들, 어디 가도 그냥 근심이 되는, 사람들이 근심이 되는 사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진노에서 벗어난 자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자들, 진노에서 벗어난 자들은 더 이상 죄와 저주가 없는 거예요. 축복의 자녀들. 그래서 우리에겐 축복의 자녀들처럼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회개. 돌이키는 거. 이 능력이다. 이 회개가, 여러분, 회개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닿잖아요. 이 땅의 사람들은 못 하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지 못했고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없으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성도의 파워는 뭐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받았다. 그러니 그 십자가를 쓰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받은 걸로 회개하고 돌아서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심판에서 면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모든 죄와 저주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실체를 보셨잖아요. 우리 금요 기도회에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고 거룩한 신앙생활이 아니구나. 이게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 체험하셨잖아요. 보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적인 실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 존재를 내 힘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내 힘으로. 이 영적 존재는 이 땅에 이 죄와 이 악을 벗어날 수 없는 인간, 사람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이유예요. 영적 존재, 영적 전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내 안에 숨어 있어요. 다 깊이. 그러니 인식을 못하죠? 그런데 뭔가 행동을 할 때 보면 이상해요. 내 힘으로 제어가 안 되는 분노, 미움, 그냥 원망,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 여러 가지 그냥 어두운 것들, 때로는 음란까지, 또 탐심, 제어가 안 되는 이런 수많은 마음들. 그런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안수하고 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그게 드러나요. 그래서 꿈틀꿈틀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토도 하고 목에 걸리고 이런 걸 여러분 보셨잖아요. 영적인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들이 출현했어요.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자리에는 항상 귀신이 떠나갔죠.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귀신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 영적인 실체를 우리는 이제 다 봤어요. 근데 이 귀신들이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집이 있는 한은 귀신은 계속 들어옵니다. 내 안에 자기 집이 있으면 들어오죠. 자기 방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집이 무너져야 돼요. 살 수가 없을 때 나가요. 귀신의 집이 무너져야 돼요. 이 집을 무너뜨려야 돼요. 근데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이 죄와 저주잖아요. 이 귀신의 어두운 것들, 이 귀신의 처소. 이거를 무너뜨리려면 여러분, 이 무너뜨리고 이 안에 성소가 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전이. 그러니 이 귀신의 전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이 귀신의 전은 어두운 것들이 있을 때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졌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내가 자꾸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어둠을 내 마음 안에 계속 둬요. 미움, 원망, 분노,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응?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다. 아주 그냥 다 자세하게 나열해 놨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수많은 이 어둠의 마음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내가 안 놓고 내 마음 안에 계속 있으면 여기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귀신이. 집을 지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받고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면서도 내가 회개를 못하고 회개 안 하고 계속해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귀신은 여기다 집을 짓고 계속 털을 닫고 있습니다. 이 집을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 이상 이것들이 내 마음 안에 없도록, 이제 어두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내 마음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 마음, 미움은 사랑으로, 시기는 함께 도와주는 걸로,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것, 이런 것들은 선한 마음으로, 부모를 거역하는 마음은 순종함으로, 자기를 낳아준 부모한테도 순종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합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인데 내 몸을 주고 내가 이 땅에 있게 한 부모를 통해서 왔잖아요. 부모의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서 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조차도 순종 못하면 내 존재를 내가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한다. 이거 못하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까? 내가 받은 정자를 저주하고 내가 받은 난자를 싫어하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여기서부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아주 완전해요. 여러분. 얼렁뚱땅 대충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회개가 돼야 귀신의 집을 더 이상 우리가 무너뜨려지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가 무너지고 선한 마음, 돌아서서 우리는 이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받았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가 이 귀신의 처소가 무너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단지 내 고집과 회개하지 못하는, 계속 붙잡고 있는 이 내 고집스러운 마음이 이 모든 걸 다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야. 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돼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고집스러운 마음 풀고 그냥 회개해요. 네. 그러면 이제 성령의 전이 돼요. 하나님의 전이 되어서 그동안 내가 도저히 안 되었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됩니다.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못하는 게 없어요. 괜히 요즘 이렇게 심리학이나 이런 그런 치유 이런 걸로 해서 거기에 막 분석을 하면서 안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안 돼라고 내가 막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리고 그냥 딱 이건 안 돼. 여러분 이거는 그냥 세상 학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 모든 걸 다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나에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고 이 고집스러운 마음, 못 푸는 마음.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십자가를 졌으니까 회개를 해야 축복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졌는데도 회개를 못하니까 계속 저주 안에 있잖아요. 저주 안에. 그래서 이 엄청나게 이 어두운 전에는 우리가 상실한 마음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이런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받고도 십자가를 받고도 계속 이 일을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엄청난 능력을 줬으니 이제 여기서 나와서 축복을 받아라. 축복의 자녀가 되어라.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를 향한 계획은요,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 왜 옳은 행실이 되어야 되냐? 우리는 여러분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싸움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자들은 옳은 행실을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이런 상실한 마음대로 행했던 그 모든 악행들, 이 악행들을 계속 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공정한 심판이에요. 죄와 악에 대한 아주 정확한 계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진노의 행위를 하고 있는 한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천국 못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옳은 행실,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 내 자신과의 싸움. 나를 이겨내야 돼요. 나를 이겨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스스로 내가 내 고집으로 이렇게 그냥 꼿꼿이 서서 있지 말고 그냥 그 하나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풀어서 하나님의 마음 앞에, 말씀 앞에 그냥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를 순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나를 복종시키니 내 마음을 꺾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네. 그러니 우리는 옳은 행실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옳은 행실을 내가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면 돼요. 회개함,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기고 우리가 회개해서 돌아서면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옳은 행실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옳은 행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종노릇하게 하지 않으려고 진노의 자리에 더 이상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이제 축복의 자녀로, 그럼 옳은 행실을 하는 자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최후 우리를 향한 계획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내 기도가 제목에 응답이 되어서 내가 주의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이런 엄청난 계획을 이루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아니에요. 그건 이 땅이 있을 동안만이지, 이 땅을 지나서 천성까지 올라가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은 내가 옳은 행실을 하는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완전한 끝에 마지막까지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 천국 들어가요. 첫째 부활에 참석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는 상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자, 끝까지 진노 안에 있는 자는 멸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공정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라나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